11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장 11장이 아니라 13장. 내가 놀라고 우리 정걸석 집사님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13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또 스크린 보시고 스피커 저희 카메라를 이렇게 좀 다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더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리라 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수미자매 오늘 찬양하는 거 다 아는 찬양이에요. 모르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와서 하고 해야 돼. 자꾸 목사님 교회 가면 또래가 없으니까 또 오늘은 학원 강사가 교회 가지 말라고 확진된다고 이렇게 교회 가면 확진된다. 전철 타면 확진이 안 되고 이게 참 이상한 구조로 지금 목사님들도 만나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분노가 이게 차이는 것 같아. 목사님들 마음 속에 막 이거에 대해서 왜 전철간에는 얘기 안 하고 왜 교회만 갖고 시비 거느냐고. 오늘도 어떤 목사님들 여기 바로 옆에 세계로교회가 월요일부터 오늘 저녁까지 집회예요. 제가 3번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또 오늘 오전까지 또 집회도 새벽, 오전, 오후, 저녁 하루에 4번 하는데 이웃교회니까 한번 참여해봤어요.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잖아요.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다 목사님들이에요. 다 목사님 아닌 사모님. 그러니까 한 8명에서 12명 정도 이렇게 모이시는데 다 목회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제가 시대가 신앙하기가 쉬운 세대 같지만 어려운 세대입니다. 오히려 가난했을 때가 더 신앙하기가 더 좋았고요. 오히려 핍박이 있었던 공산치 않아 일제시대에 오히려 교회 간다고 하면 지게작대기 들고 대문에 서서 너 나감기만 해라.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할 때 60년대 70년대 이때가 사실은 한국교회가 더 기도가 뜨거웠고 더 찬송 소리가 뜨거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찬송은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찬송 소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희 건물만 해도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입주민들도 없고.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세계로교회도 거기가 단독 교회 건물이니까 시비걸만 하지 않은데 찬송 소리가 난다고 주변에서 시비를 거나 봐요. 그래가지고 드럼도 있더라고. 드럼도 안 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 이렇게 위축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우리 같은 그냥 막 어쨌든 뭐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모두에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참 이겨내야 돼요. 거기 참여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지금은 버티게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게 하는 시대지.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부터 오는 것도 버티기가 어려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읽어드린 1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 다음 주 정도까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10장까지가 뭐냐면 1장에서 10장까지가 구약에서 말했던 모든 것을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거예요. 뭐를 증거하느냐? 과거의 구약에서 너희가 그렇게 지금 소중히 여기고 있는 제사,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 이건 모형이었다. 참 것이 아니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10장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므로 모형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시대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히브리서 11장 아벨로부터 수많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12장에서 그러니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봤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졌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소멸하는 불, 그죠? 마지막 절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12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제 13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흐름을 알아야 돼. 히브리서 제가 지금 1장부터 지금 13장 전까지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주의자 또 어떤 교권주의자 이런 것들을 바울은 다 배격하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또 지난 이렇게 며칠을 또 몇 년을 또 이렇게 쭉 이게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오늘 본문의 묵상이 있었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단편적인 설교도 우리가 얻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히브리서 강론처럼 시리즈로 나갈 때에 이렇게 읽어가면서 강론하는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잘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1절에 딱 그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러잖아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잠깐 저를 보세요. 진동치 못할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럼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어디 있냐? 우리가 하늘에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구원의 시제는 이미 우리가 얻은 거예요. 구원은 뭐 한 거라고요?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얻은 자들로 대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거니까 진동할 나라에서 이 진동하는 일로 너희들의 마음이 진동되면 안 된다. 그래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이게 12장 1절부터 나와서 그래서 이제 진동치 못할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1절을 보세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냐? 그러니까 믿음을 받고 진동치 못할 나라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속상하고 힘겨우면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는 뭐 했다고요? 받았어. 아니 세상이 정말 이게 의보다 아버지가 못된 짓 하는 거는 좀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90 먹은 아버지가 50 먹은 친딸을 지금 어제 그제 나오는 들어보셨죠?
어디로 봤어요? 90 먹은 아버지가 50인가 조금 넘은 딸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못 들으셨구나. 이건 어느 나라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런 일이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빈번하게 들립니까? 어쩌다가 잊을만 하면 들립니까? 에? 아니 어린이집 사건이 계속 터지면 우리 생각 같으면 선생님들이 정신 차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학대를 하다가도 뭐 해야 돼? 근데 지금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못해. 이게 뭐냐면 구조적으로 이 세상은요 그런 거다. 그러기 때문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바라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디를 바라보냐? 그게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다. 11장 12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봐요. 형제 사랑하기를 뭐하고요? 계속하고. 중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이제 뭐가 전제가 되냐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2절 볼까요? 손님, 이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사랑, 교회 안에서 성도 사랑 뭐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뭐 했었다고요? 누가 생각나요? 아브람 창세기 18장도 생각나고 19장에 조카 롯도. 아니 해질 때 천사가 그걸로 들어갔을 때 성중 가장자리에 성문에 앉아있는 롯이 영접하잖아요. 영접했잖아 어쨌든. 그래서 무교병을 먹이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고요?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은 형제 사랑의 일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그러면서 부지 중에 이거는 제가 준비하지 않은 거니까 마태복음 25장을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직접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찬양 부를 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찾으셨으면 25장 31절 인자가 이게 세 번째니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 탈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를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하는 비유. 그러죠?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뭐예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2장으로 말하면 진동치 못할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 오른편 양이라고 비유한 거죠.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히지
가졌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과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읍시다. 이르노니 시작.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열방에 봐요. 이제 읽을 거 읽었어요. 한쪽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라고 표칭을 했죠. 의인화해서 의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염소들에게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잘 주목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묵상하고 지난주에 또 이렇게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서 교제 가운데 얘기를 듣게 되고 오늘도 이렇게 부흥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듣게 되고, 예, 제가 저쪽에 제가 뭘 얻고자 해서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제가 거기를 세계로 찬양교회를 담임 목사 처음 받고 오늘 인사하고 오늘 점심 같이 콩 먹자고 해서 밑에서 벽제 화장터에서 잘 많이 먹는 거 닭게장, 닭게장을 사모님이 그 막둥이 늦둥이가 있더라고요. 40 목사님이 8인가 되는데 늦둥이가 항훈이보다 한 달 빨라. 그리고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걔 이름도 사랑이야. 임사랑. 예, 그리고 아들은 임다니엘. 예, 그런데 전날 저도 하면서 마음이 참 짠한 부분이 있었어요. 부흥 강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쪽에는 다 자기 연합회 목사들인 것 같고 이쪽에 딱 사랑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앉아 있는데 계속 강사가 걔 사랑이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는 또 얘가 따박 대답을 잘하네. 예.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어디 요한일서 찾아서 읽어라 그랬더니 찾아서 또 읽고 걔가 한 5번 찾는데 계속 찾아서 읽으라. 여기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잘 찾아서 읽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요 워낙 없는 상황에서 성도가 한 가정이 있대. 예, 그것도 한 명인데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좀 이렇게 들으니까 얼마나 1년 반 자기 건물이에요. 거기는 자기 건물인데 1년 반 됐는데 지금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니까 좀 어쨌든 그래서 자리도 앉아주면 교단도 틀리고 안면식도 없고 나이도 적어도 한 10살 정도 아래라고 하고 띠동갑인가 그렇게 되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거죠. 목사들하고 교제하면서 나눈 이야기들이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제가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뭐가 돌아가는데 자기 삶이 성도가 거기는 조금 있어요. 한 40명 정도. 근데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대.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러니까 선교지에 필리핀으로 캄보디아로 여기 또 미얀마로 이게 보내야 될 것이 한 200, 300이 되는데 하다 보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대.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즘에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세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회를 해보면서 우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니까 계획하고 이게 계획
어쨌든 계획에 세워져서 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계획 없이 사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계획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획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거기에 플러스 믿음과 플러스 신앙이라는 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항상 보면 받은 것 갖고 어떻게 돼? 이것 갖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 갖고 어떻게 돼요?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10여 년 전에 이걸 받으면 자기한테 저 양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250, 300 받을 때 저쪽에서 다 나갈 거 나가고 딱 제일 먼저 11조 띄고 건축원금 띄고 선교원금 띄고 감사원금 4주 동안 띄고 또 이것저것 다 그 당시만 해도 보험이 좀 한두 개 있었으니까 다 띄고 나면 얼마나 남는지 아냐고 나보고 그러는 거야. 얼마 남는데 13만 원 남아. 이거 갖고 한 달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끔 밥상 그 당시 30대 후반 40대 아니 반찬이 왜 이래? 그러면 지가 아니 저야 무슨 세상 일이 아니지만 자기가 갖다 주는 것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은 남자들은 단순하잖아요. 무계획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까 목사님이 여러 그룹을 만나면서 또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내 내가 그랬어. 전화하면서 박상철 목사님한테도 당신 한 달 내내 그 트럭 호떡 트럭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 차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1톤 다 차니까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동두천에 와서 뭐 좀 싣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싣고 가는 거 아니야. 돈 좀 주고 가는 건데 거기다 실었는데 이 차문을 딱 열었는데 이미 싣기 전에 뭐가 잔뜩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우리 그 저쪽에 있을 때 자루 위에 그릇 갖고 왔던 거 있잖아요. 그릇 갖고 가지도 않더구만. 그건 뭐 집에서 쓸 것도 없어. 내가 볼 때는 70년대는 서로 가져가려고 했겠지. 그게 몇 자루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아, 탄자니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느 대륙에? 아프리카 대륙. 탄자니아에 갈 걸 거기 가면 이거 엄청나게 뭐 불티 나는 거지요. 먹던 씀도 껌도 주면 그냥 땡큐 할 그런 나라라고. 탁 실려서. 근데 여기다 또 상을 또 한 200개 실는다고? 아이씨, 김 목사 말씀 해주십시오. 또 올라가가지고 제가 또 이제 200개를 5개씩 해가지고 또 막 쌓는 거야 막. 그거 케냐 선교하는데 모이는데 그 가평 무슨 뭐 어디래요 가평 여기서 한 1시간 거리야. 가평까지 그 화학산 밑인가 뭐 어디야 거기에 우리 한두성 형제 근무했던 그 동네 같아 내가 볼 때. 거기까지 데려다 주면 그럼 뭐 기름값이라도 어디서 줘? 아 여기 목사 누가 기름값 주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끝까지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뭐 하는 일도 있다고요? 대접하는 일들도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임마누엘 교회를 한 3주 전인가 갔었어요. 갔었더니 마침 점심 먹는 시간이야. 근데 아니야 중간에 가다가 밥을 먹고 갈까 하다가 아니야 거기 가면 밥이 항상 있어. 갔더니 반찬이 20몇 가지가 뷔페식으로 쭉 있어. 이렇게 네모난통 스텐통에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한 20가지 정도 뭐 더 되면 더 되지 덜 되진 않아. 밥도 있어서 다 줄 서서 막 야, 뭐 이렇게 음식들이요. 그 전라도 분이 거기서 음식을 대장으로 하고 있나 봐. 맛깔나잖아. 정말 맛깔나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교회가 한 20분 정도 되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모시고 한번 그냥 한식 뷔페야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형제 대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그 일이 그 목사님 목사님 아무 때나 고속도로 타고다가
지나다가 아무 때라도 고속도로에서 이제 거기 빠지는 경안에서 빠지고 거기까지 오는데 한 15분 20분 걸려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아무 때라도 오시면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이게 1년 365일 하루 3끼 항상 거기서 먹는데 최소 20명에서 많게는 30명이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그럼 목사님 이 비용은 어떻게 해? 아이고 목사님 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계산하고 가면 그 계산한 대로만 살게 돼.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삶은 계획 세우시고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주의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뭐를 기도하냐면 그분은 몇몇 사람들이 다 그래요.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그거야. 오늘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을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왜 어렵다고 하지?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애굽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양주지만 내가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내가 언젠가 설명했어요. 사사기 공부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흉년을 만났다, 배를 골고 산다. 이거는 나오미가 그 가정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내려가잖아요, 모압으로. 이게 넌센스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는 무슨 땅이냐?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뭐 있어요? 고정돼 있어. 네가 씨를 뿌리고 나를 쳐다보면 비를 줘. 이른 비와 늦은 비. 여기서는 내가 너희를 먹여. 내가 너희를 먹이는 땅에서 줄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했다는 것이 몇 주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건데 우리는 우리의 사고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애굽적 교회 나와서 저 벌써 신앙생활한 지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돌아다녔어도 못 깨닫는 사람은 20세 이상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도 깨달아지질 않은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는데도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를 먹었다? 만나 먹었어. 내가 농사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야. 전쟁을 치를 때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무찔렀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만 알면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보다 크든 작든 뭐 거기에 엄청난 견고한 여리고성이 봤어도 어떤 시각으로 그거를 들여다봐야 되면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지 저건.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할 때 제가 한참 많이 생각했다는 게 그거예요. 저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요 아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얘기했잖아요. 어느 때 그렇게 우리가 주를 안 했잖아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한 건 없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뭐에게? 우리 아까 이두성한 목사가 옆에 보고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보셔. 아니야. 누구를 보든 보세요. 한번 봐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분들이 소자예요. 네. 우리가 그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사람이 꼬라지가 날 때는 이렇게 꼬라지 마. 이은환 집사님 목사가 꼬라지 날 때가 있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이런 거지. 아니 목사는 하늘에서 운이 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고 있으면 신부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TV에 광고 가운데 여고양가 뭐 그거 있잖아요. 아니 한 번도 안 보셨나? 정말수 집사님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고 있으면 하늘에서 네 신부감이 뚝 떨어지냐? 이경희 집사님 그런 광고 못 들어봤어요? TV에 없어요 집에? TV에 안 보면 더 잘하는 거고 주식만 보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승민이 그거 봤어 안 봤어? 아니 안 됐어. 빨리 시간 없어. 지금 시간 없어 가는 거야. 응? 응.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말씀 보고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의 작은 소자 중에 여러분 다지만 이두성 강도사도 저에게는 소자예요, 소자가 아니에요. 이두성 강도사도 목사가 소자예요, 소자가 아니에요. 서로 피자 소자야. 내가 장로님 볼 때도 장로님은 저의 소자예요. 그러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뭐 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꼬리질 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아이 참. 이게 사람이 좁아지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좁아질 수가 있어요. 넓어질 때가 있고. 아니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 목사가 지금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나? 수요일 날이고 금요일 날이고 최소한 일주일에 2번은 강도사하고 저하고 싫든 좋든 점심을 해결해야 돼요. 맞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기분 좋게 할 때도 있어 그거를 기분 좋게.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월요일 날이요 이 지갑에 부흥회를 참석하면 헌금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10대 명 목사가 80, 90%인데 사모야 둘, 셋 애더라. 아 근데 왜 헌금 시간을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갔어. 네, 저를 보세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나와버렸어. 뭐가 없어서. 그 다음 시간이 헌금 시간이라니까. 월요일 날도 갔다가 그랬고 화요일 날도 갔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갔다가는 어떻게 마련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끝까지 축도할 때까지 있었어. 그러니까 밥 먹고 가래. 그래서 참석지도 않은 이두성 강도사님을 불렀어요. 닭게장인가 뭐 그래서 아 그래 오늘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점심 때우나 보다. 다른 구차한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에 여러분들 구차하게 듣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어디에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께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께 하듯 이두성 강도사하고 수요일날 점심을 먹든 누구 하나 수요일날 금요일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죽게 하듯 하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게 주님께 하는 거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게 하시면 돼. 이모니 집사 잘 들어봐요. 지금 살고 있는 데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 그런데 왜 힘든 줄 아세요? 애굽식으로 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애굽식으로 살면 가나안 땅에서는 망해. 흉년이 들어. 그러면 무슨 법칙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모든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하고 진동치 못할 나라를 너희가 받았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건 더군다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주님께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바로 뭐냐?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아야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는 뭔 줄 아세요? 기름이 앵고 나면요 차가 가다가 쓰더라고. 좀 더 쌌는데
몇십 원이라도 싼 데 가서 넣자 하고 갔더니 차가 지하도를 빠져나오는데 딱 써버렸어. 야, 몇십 원 아끼려다가 이것도 뭐 자동차가 엄청 막히잖아요. 막 그 1차선에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딱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그래서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늘에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그 내려받는 예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늘 나와 앉아 있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자꾸 앉아 있어야 돼. 내가 속상해도 앉아 있어야 되고요. 마음이 힘들어도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자꾸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기름진 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 힘들어도 나와 앉아 있어야 돼. 어려워도 앉아 있어야 돼. 육체가 집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도 예배 가운데 나오면, 수민아 오늘 안 나오려고 하다가 목사님 얘기 듣고 나오니까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좋지. 너 얼굴도 환해졌어. 몇 번이고 목사님 교회 오늘은 못 가겠어요. 이번 주는 당분간 쉴게요. 이게 이제 월, 화, 수 오늘까지 카톡이 그렇게 오다가 둘이 걱정을 했어. 어제부터 카톡이 하나도 안 오는 거야. 양 두 사람한테. 그래서 서로 걱정해서 수민아 너 오기 전까지, 아니 수민이가 어디 잘못됐나 어디 아픈가 강도사님하고 그 얘기했어요. 아유 그랬더니 조금이가 카톡이 하루 반 만에 카톡이 온 거야. 자주 하던 아이가 안 오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학원 강사님이 가지 말래요. 아니야 목사님 말 들어야 돼. 목사님 말 듣고 알겠어요. 참 이쁘기도 해 목사님 말 들어서. 그래 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좋잖아. 왜? 은혜를 자꾸 받아야 내 마음이 뭐였냐, 사막화가 안 된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름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져야 내 마음이 강백해져요. 누구라도 천하 누구라도 상관없어. 여기는 김 목사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해니까 그래도 이만큼 하루에도 12번씩이라도 자꾸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 안에서 적셔주면 그래 품어야지,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그래 우리 성도님도 그래 좀 힘드니까 그렇게 하겠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겠지. 자꾸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뭐로? 주님 앞에 나가니까 자꾸 생각이 돌아서, 그래서 이해하고 또 얼굴 보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를 2주간 정도 잡았는데 사실 오늘 생각한 것도 다 묵상한 것도 다 전하지 못했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금요일날 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하고, 또 다른 말씀이 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게 있으면 또 그때 말씀 나누기를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의 자리에 말씀 내리는 곳에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특별한 교회 소식은 뭐 다 아시는 거고, 이렇게 어제 감사